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 믿음의 가족들 함께 또 만나니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13주 동안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책은 한 10번 정도 통독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과생 때부터 제가 좀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이 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다들 아시다시피 Steps to Christ Jesus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단계들, 계단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차례차례 읽다 보면 제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는지가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는 말씀을 거기서 찾으면서 회복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모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성경에 나온 사건들, 표상들, 예언들이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계시의 궁극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분의 사랑은 모든 계명 속에 녹아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삶과 사건과 표상과 제도와 예언 속에 공통적이며 필수적으로 담겨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회심의 동력이고 또한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힘이자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이며 밥줄이고 에너지이고 힘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인류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믿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의 통로와 도구를 통해 인류에게 나타내시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천연계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드러내준다라고 합니다. 정로의 계단 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자녀를 어떻게 하시려는? 행복하게 하시려는 무엇을요? 갈망을요. 전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 마음 조금은 이해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 자녀가 나이가 어리든 적든 나이가 많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먹는 것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고개를 벌써부터 끄덕이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발견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영양분, 일일 권장량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영양분, 비타민, 필수 영양소부터 해서 무기질과 미네랄 할 거 없이 다 한 알에다가 딱 넣어서 열매 맺히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데, 제가 가끔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밥맛없게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끔은 밥 먹는 게 이렇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끼니를 먹어야 되는구나. 정 떨어지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넣어놓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혀에다가 왜 하나님이 맛을 느끼는 센서를 달아놨을까? 저는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제가 율법주의 성향도 약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혀에다가 맛을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영양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넣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딱 한 끼 먹으면 탄수화물 27% 먹었고 비타민 A는 5%가 부족해. 이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게 불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셨겠죠. 불가능한 게 없으신 신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는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맛을 통해서 부절제할 수도 있고, 그죠? 쾌락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성들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보면서 느낄 무엇이요? 행복감. 따뜻한 온기가 있는 면발, 꼬들꼬들한 면발을 딱 먹고 국물을 딱 마시면서 느낄 그 포만감과 그 온기, 이런 것들을 통해 느끼는 그 작은 감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은 왜 하나님이 색깔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흑백으로 만드셨어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꽃은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과일은 또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죠? 한 과일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될 텐데. 먹고 행복하고 보고 행복하라고요. 우리가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어릴 때 동물원 처음 딱 데리고 가실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3명의 아이가 있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동물원 처음 데리고 갈 때 그때 누가 더 신나요? 자녀가 신납니까? 부모가 더 신납니까? 부모가 더 신나죠. 왜 더 신나죠? 막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해소가 되니까. 자녀에게 그리고 처음 막 달달한 과일, 귤 처음 딱 먹여줄 때, 바나나 처음 먹여줄 때, 망고 처음 먹여줄 때, 그때 그 마음. 자녀가 이걸 먹고 이걸 보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데, 기본교리 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영안과 지혜와 지식을 약화시켜서 천연계를 비롯한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계시를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봐도 하나님 사랑이 별로 어때요? 안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그 창조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세상에는 깎아지른 절벽도 없었고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도 없었다고 했어요. 다 완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표면적인 이 형태를 통해서도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품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의 겉에 그 형태로도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때 그것들이 다 망가지긴 했죠. 어쨌든 죄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제한해버렸습니다. 기본교리 18페이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고 제한해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어떤 계시를 다시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일반 계시,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건데, 일반 계시는 천연계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과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의 시기에 말씀. 첫 번째는 옛적에,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두 가지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성경까지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죠. 구약은,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이 성경까지 주셨는데도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죠.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제가 토요일 학교 끝나고 오후에 유년반을 어머니께서 보내셔서 억지로 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제가 토요일 오후에 유년반 분교를 1시간, 2시간 갔다 오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누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저에게 어떤 인상이 남아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가끔씩 학원을 이렇게 땡땡이를 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나요. 진짜 무서워서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다, 심지어는 악하다라고도 알려주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 가혹한 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인상이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례계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목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목매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가혹하고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본질적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수준으로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개미를 밟을까, 개미 밟을까봐 제가 땅만 보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개미가 많은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미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개미를 키우기도 했어요, 집에서. 요즘은 개미 사육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미를 한 10종류 정도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개미가 꽤 비쌉니다, 여러분. 한 군체에 막 몇만 원 해요. 제가 한 10개의 군체를 집에서 키웠었는데, 이 개미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미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먹이를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렇게 길가에 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모인 곳에 이렇게 과자를 툭 떨어뜨려 주면 개미가 그 과자에 맞거나 이렇게 닿았을 때 개미가 혼비백산해서 막 다 퍼지죠. 흩어지죠. 근데 제가 개미에게 아무리 말하는 거예요. 개미야, 그거는 내가 너한테 주려고 먹이 준 거야, 먹이. 이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미의 모양으로, 제가 능력도 안 되지만 비유로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미의 모양과 크기와 그들의 삶으로 제가 내려가서 인간이었던 저의 마음과 먹이를 주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 주셨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굴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삶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은 청년 학생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입니다. 일단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분의 생애의 온갖 생애에서 나타났나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호히 견책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언제나 뭐가 섞여 있었어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다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맨날 밥 먹는다. 하는 짓이 저기 세리랑 저기 창기랑 가가지고, 창기가 뭐예요? 창녀잖아요. 창기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밥 먹고 앉아있어. 그거 가지고 맨날 시비 걸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나니 이것은 곧 누구의 품성이었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는 이 능력을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수준으로, 누구의 삶과 누구의 언어와 누구의 문화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는 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생애였어요. 그분의 행위 하나하나, 그분의 만남 하나하나,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품성.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전부가.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무슨 계시이다? 궁극적 계시다. 궁극적.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가장 오해의 소지가 없이 보여준 장면. 그게 무슨 장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외롭고 오해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뭘 보여주기 때문에? 나를 향한 누구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계시는 쉽게 말하면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분은 가지고 계신 품성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신의 모습, 품성을 보여주는 요소들과 통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은 천연계, 역사, 하나님의 섭리, 양심 등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다시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구약시대에 줬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요, 몰라요?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삶 전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그 전 생애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준 사건과 시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 없고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찬탄과 존경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의 백성인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우리는 그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58년 미국 경매장에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당시 66,000원에 낙찰되었어요. 1958년 미국에서요. 근데 이 그림이 근 6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팔리고 하다가 2017년에, 9년 전이죠, 2017년에 경매장에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똑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얼마였죠? 낙찰가가 66,000원. 그런데 두 번째 2017년에 나왔을 때 이 똑같은 그림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려 5,026억에 낙찰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폭등이죠. 가히 계산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폭등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인이 아니라 누구로 판명났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다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그림에 누가 금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흐려진 부분에 덧칠을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가 바뀐 거예요? 작가가 누구냐? 누가 그렸냐? 누가 디자인했냐? 누가 만들었냐? 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주인이 사단이고 내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고 실제로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구원 못 받지 못할 뻔한 나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고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나라는 한 사람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엄청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어디에서의 사랑이었어요? 세 글자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아멘.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절제력이 좀 있고 자기 컨트롤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좀 이렇게 그 사람도 뭐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분명히 그 막다른 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무한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어기기가 싫게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이니까 그분이 한 40살 되었을 때요. 그때 첫 연애를 했습니다. 모태솔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좀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교회에 오면 항상 뭔 얘기를 할까요? 자기 연애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해요. 별로 안 궁금한데 저는. 오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나 이제 커피 못 마신다. 무슨 또 생뚱맞은 소리예요, 형님. 시작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마시세요. 뭘 안 마셔요? 그냥 마시세요. 친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여자친구가 마시지 말래. 이렇게 말하는.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래. 이 형님이 또 모태솔로시니까 얼마나 이게 이 감정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뭘 못 마셔요. 형님 마셔요. 안 돼. 마실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 형님이 그 여자친구보다 힘이 약합니까? 뭐 자유의지가 없어요? 생각을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고 힘도 세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되고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뭐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형님이 또 저한테 왔어요. 야, 나 이제 고기도 못 먹는다. 그냥 드세요, 형님. 안 돼. 왜요 또? 여자친구가 고기도 먹지 말래. 자, 이 형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조금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땐 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저는 시대의 소망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정말 거의 시대 소망하고 거의 똑같아요. 정말 보셨겠지만 납조각이 달린 채찍입니다.
시대소망 십자가의 그 장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아프셨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세우냐면 구덩이를 먼저 파놓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십자가 아랫부분을 이렇게 밀리지 않게 받쳐놓은 상태로 나머지 십자가 세 방향에 줄을 매달아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어느 정도 한 80도 이상 이렇게 넘어왔다 치면 그때 이제 십자가의 그 아랫부분, 밑부분을 망치로 이렇게 툭 쳐서 구덩이에 툭 빠뜨립니다. 그때 구덩이에 빠질 때 이제 못 박힌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장 아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있는 종로의 계단 16페이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표면적이고 결과론적인 기도 말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잘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별내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